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 주요한 내용은 이제 그 야곱이 아들, 그 다음에 요셉의 형,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을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보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여기 아들들에게라고 나오죠.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으면서 특별히 힘을 주어서 읽은 부분이 있어요. 42장 1절에 나올 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3절에 오면 요셉의 형 10사람이에요. 5절에 오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보셔요.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작품이 아닌 거를 사람들은 읽어보지도 않고 자기 경험과 지식 안에서, 제 능력 안에서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죠. 이거요, 성경은요, 번역해 놓은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갖고선 그 영어 성경 옮긴 거, 그것만이 참된 성경이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면서 나머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차피 다 번역본이에요. 근데 왜 그 번역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직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직역도 그대로 다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번역을 할 때에는 그 대응되는 낱말이 반드시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거기에 딱 맞는 단어가, 개념적인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삶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요한 때에 필요한 관념 가지고 쓰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시대에서 쓰는 용어, 제가 얼마 전에 메타버스라는 말을 했는데, 메타버스를 그 이전의 말로 뭘로 옮길래요? 컴퓨터라는 말을 뭘로 옮기겠어요? 사이버 세상을 뭘로 옮기겠어요? 그 개념이 없는 데에 가서 옮기려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역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문화에 맞는 것, 아주 쉬운 것도 우리 성경에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원문 보면 떡 아니거든요. 그럼 빵이라고 그러냐? 빵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워서 와서 닿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성경도 그래갖고선 이단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선 킹 제임스 버전만이 옳은 성경이 나머지는 다 틀린 건데, 틀린 성경 가지고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이 성경을 여기서도 보세요. 야곱의 아들에서 요셉의 형 10사람에서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요 짧은 5절 중에서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거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호칭이 변화하고 있어요. 양파 껍질을 벗겨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확실히. 그렇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야, 무대책으로 그냥 세월만 보내면 너희 어떡하냐? 응? 내가 소문에 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2절 보면 이미 애굽의 많은 주변의 국가들이 그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곡식을 사러 왔다 갔다 하고, 대상들,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 대상들이 있어가지고서 교역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에서 말로 다 전해지고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기근이 첫해 기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뒤로 더 읽어보면 우리 그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근이 이렇게 첫해 기근이 시작되는데 이거 양식이 없으니까 큰일 났다. 굉장히 가뭄이 심한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이제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은 뭐예요? 요셉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요셉의 형이고 야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야곱이 자기 자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5절에 이스라엘의 아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 구원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들이거든요. 이들이 인류 구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2번이나 꿈꾸게 하신 거 겹쳐서 꾸게 하면 뭐예요? 확실히 시행할 거라고 앞서서 이야기했잖아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자기 자신이 2번 꿈 꿨잖아요. 곡식단 절하는 거하고 하늘의 별이 절하는 거, 해와 달도 절하는 것까지 2번 꿨어요. 확실한 거예요. 근데 속히 행하는데 세월이 얼마 걸렸어요. 이때까지 요셉이 17살에 팔려가가지고 이때까지 얼마나 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연도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 생각을 해보세요. 17살에 팔려와서 46절 41장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리고 7년 뭐가 들었어요? 풍년 들었죠? 그럼 37년이에요 벌써. 42장 기근으로 갈 때 첫째 한 해 기근이나 2해 기근일 거 아니에요 벌써.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럼 최소한도 작게 잡아도 1년이에요. 그럼 요셉이 몇 살이에요? 38세나 39세 되는 거잖아요. 이게 첫해 기근이면 38세고 그럼 17살에 팔려왔어요. 몇 년 지났습니까? 20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21년, 22년. 그렇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동안에 변화가 있어요. 엄청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은사를 받고 해몽하여 명찰과 지혜가 됐고 신분도 이제 목동 에서 죄수에서 이제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국무총리라는 정확하게 그건 아니고 2인자라 이 말이죠. 그렇게 변했는데 여기는 여전히 20년 세월이 갔어도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주어진 공간과 시간 속에서 다른 거예요. 누구나 다 성숙하고 성장하냐? 그런 거 아니라는 것도 보죠. 그래, 이스라엘의 이제 아들들로 호칭이 변화됐으니까 여기 이 짧은 속에서 이 호칭이 3번 변화되는 거를 느끼고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더 깨닫게 되고 진리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양파 껍질 벗기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요. 시줄과 날줄로 다 연결돼 있지 어느 하나가 겉으로 있는 게 없는 거예요. 4절에 야곱이 요셉이와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앞에서 보면 금방 알죠. 레아와 라헬이에요. 야곱은 자기의 그 편애적인 것 때문에 대가를 계속 치르는 거예요. 야곱이 레아와 라헬에서 라헬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했어요. 거기에 대한 집착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요셉 하나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남은 게 딱 누구예요?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렇게 지극히 사랑했던 그 여자 더드나 다른 애들은 아니 가다가 죽어도 돼요? 베냐민 붙들고선 그냥 이렇게 하고 벌벌벌 떠는데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 아니 왜 걔한테만 재난이 미쳐요? 다른 사람은 재난 미치면 그러면 그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편애적인 건데 이것도 한편 이게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못 믿는 겁니다. 아들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글로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게 사단이 벌어졌잖아요.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와가지고선 이 아들들이 도대체 이게 이게 참 이게 보면 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야곱이 편애를 한 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걸 그냥 라헬만 가지고선 여기 가족에서 이렇게 하니까 가족이 파탄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거예요. 편애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가족에서 모든 이들을 다 풍성한 사랑으로 껴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이 짧은 속에서도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씨줄과 날줄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도 허투루 되어 있는 게 없으며 이 속에서 여전히 세상도 누가 다스려서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글자 이런 거 하나하나 수가 인간이 이렇게 깊이 플롯을 짜고 복선을 깔아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뒤에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시니까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걸 적은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성경은 그리고 한두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썼는데도 늘 일관된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난 안 믿어. 내 주먹을 믿을래. 돈을 믿지. 죽으면 끝이지. 네가 뭘 알아요, 알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경은 얼마나 공부를 해봤어?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고집 세고 무지한데 고집까지 세요. 그러니까 멸망이죠, 그래서 그냥 차라리 겸손해서 모릅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하고서 혹시 그런가 해서 살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요 짧은 5구절에서 또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갑니다. 우리의 무지와 편견과 고집으로 아버지 하나며 눈을 뜨지 못하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깊은 진리를 깨달아서 말씀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